찬송가 3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무릎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지금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내 미래 내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으로 나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집중하면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서울신대 총동문회 거기 참석자 횡성 웰리힐리 리조트에 계십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충전받고 회복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먼저 복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룻은 그의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 줍기부터 시작해서 또 보아스에게 가서 또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세요 청혼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을 때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도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맡은 바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그것이 알아주지든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것이 별 볼 일 없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매력이 되고 그것이 영향력으로 반드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오늘 맡은 일에 대하여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령도 피우게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해이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였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이 가정, 내가 하는 이 밥 짓는 일, 내가 하는 예를 들면 뭐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 뜻을 그 결과를 하늘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바로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면 신앙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딸아 루사 이 사건이 네가 지금까지 했던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결혼해 달라고 했었던 것,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 될지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보아스에게 얘기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될지, 어떤 결판이 될지,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너는 앉아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 그 전 버전, 개역 한글 그 성경 버전에는
요 단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문장 앞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조용히, 가만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조금 뺐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러면 그 단어를 한번 넣어서 이 문장을 한번 얘기해 잡으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결론이 날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잠잠히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나오미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룻, 너 할 만큼 다 했어. 결과는 보아스의 손에 맡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했던 거 모든 것을 다 보아스에게 맡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은 우리의 손을 떠났어.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맡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다 아시죠? 그것처럼 너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맡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신경 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했던 건,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최선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보아스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거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양육을 하거나 또 아이들을 계속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당연히 그것을 기대합니다. 원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든지, 그것이 어떤 배우자든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그 최선의 일은 다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학부 시절 또 대학원 시절 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돼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받고 또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건 바로 나의 몫이 아니에요. 저의 몫은 바로 열심히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다면 그 신앙에서든 아니면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행사의 주관자이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5년이 되든 그것이 10년이 되든 보면 그 사람이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집사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들은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이 부분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그 사람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은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얼마나 맡기느냐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 믿음의 또 길이는 바로 얼마만큼 맡기느냐라는 거예요.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일 전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아이에게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식탁에 아이를 하나, 2명을 올려놓고 아빠 믿지? 라고 하면서 팔을 한번 벌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를 그만큼 신뢰하지 않았던 거. 계속 무슨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지? 진짜지? 라고 하면서 저에게 선뜻 저를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손을 쫙 펼치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엄마한테 그걸 몸을 맡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믿지 않고 있구나, 저를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는 만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제목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기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오늘 하루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처음으로 맡겼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딸아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면, 맡겼다면 보아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너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 조급해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한 후에 맡겼다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아이들을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보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1분도 못 기다려요. 아니 30초도 못 기다립니다. 하지만 자라고 성숙하고 어른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맡긴 다음에 가만히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세와 태도가 바로 잠잠히 조용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그 결과가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눈 것처럼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오히려 최악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내 미래이든 내가 했던 것과는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응하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힘들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힘든 일 그리고 낭망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기다렸어요. 하지만 뜻이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직 내 차례가 안 됐나? 아직 내 순서가 안 됐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슈퍼히어로를 막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해결사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하고 낭망하죠. 그러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신학이 좀 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될 걸 이미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공급해 주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 시절에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힘든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일적으로 힘든 건 그냥 애쓰고 좀 고되면 돼요. 근데 이 관계가 꼬여지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때 스승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힘들죠?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힘든 만큼 강함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녹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듦, 그것 또한 필요하니까, 그 어려움, 그것 또한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제 생각대로 되고 내 기도대로 됐다면 전 굉장히 교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대로 되니까 하나님은 저보다 작은 그런 존재일 뿐이었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움직여버리면 그 하나님은 내가 다 핸들링할 수 있는 거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인 고난과 시련으로 응답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저는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길 수가 있어요.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이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기다림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있죠. 그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맡겨버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 후에는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맡겨드립니다. 기다립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또 중직자들을 위하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한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셀 리더를 위하여서,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